사랑의 주님,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콩고를 위해 기도합니다. 콩고의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자유로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게 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축복 찬양 같이 드립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고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가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같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는 당시에 흉악한 죄인이 사형을 받는 그런 형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이러한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속국, 그렇게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십자가형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교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의 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예를 들면은 고문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게 교수형 교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끔찍한 형틀의 고통을 받고 죽었는데 그것이 그 종교가 된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조롱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조롱받기 전에 이미 이제 채찍에 맞으시는데 오늘 본문은 채찍이 맞으시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빌라도가 채찍질 하게 하고 못 박으라고 탁 언도한 이후부터 오늘 모습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조롱하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한 뜰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엔 이미 군대가 쫙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가 한 6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 사람들이 쫙 둘러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이 형벌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받으신 고난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채찍질에 당하십니다. 채찍질은 주로 하층민이나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채찍하면은 우리도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끝 부분에 보면은 나비라든지 쇠붙이, 조개 껍질 이런 거로다가 박아놔서 그거로서 휘두르면은 자연스럽게 채찍은 이렇게 감기잖아요. 그러면 이 살에 딱 박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때리려면 그를 잡아당기니까 바뀌었던 살에서 살이 터져나가면서 피가 흐르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채찍질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너무나 심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운명하셨죠. 보통 다리를 꺾는데 꺾지 않고 벌써 예수님은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채찍질, 유대법의 채찍질을 허용할 때 남자들은 맞으면서 대변을 쏟으면 멈추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오줌을 찌르면 멈추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맞으신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당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조롱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는 색깔 물감이 들어있는 것으로서 왕들이 입는 색깔의 옷이죠. 그걸 입히는 거예요. 왜 입혔습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조롱이 이 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욕하는 거, 모독하는 거 요즘에는 상당히 큰 벌이지만 이때 당시는 아무 죄책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제로 머리에 씌웁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릅니다. 우리는 사실 조그마한 가시가 있어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빼지 않고서는 참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줍니다. 갈대 왕이 쓰는 이제 지팡이 호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갈대를 갖다가 주고 손에 들게 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릎을 꿇면서 희롱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다시 뺏어서 머리를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상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채찍질이 심했기 때문에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명절로 인해서 멀리서 예루살렘에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당시에 얼마나 치욕스럽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끔찍한 그 형태를 자신이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괴롭고 수치스럽고 치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33절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기독교인의 지도자로서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가 나오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택하심을 입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누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때로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죠. 피곤하고 지치고 낙담하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 그리고 좋은 열매가 거둬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다에 이르러서 쓸개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아져 나누어집니다. 십자가 맨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쓰여지고 함께 강도 둘이 매달리게 됩니다. 39절부터 계속되는 조롱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어서 41절에도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조롱합니다. 44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조롱합니다.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나무에 달린 강도들까지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들의 조롱의 모습을 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런데 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를 잘 쓰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4장 6절에도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렇게 해라. 다 사단의 속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게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화가 나지 않으시겠어요? 막 욕까지 올라오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인내하시고 침묵하시고 참아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다 그냥 평정하셨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이해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닌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유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채찍이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미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 그러나 그 사건이 우리에게 큰 비밀이요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을 바꿔주사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이 좀 문제가 있어서 예배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도 묵상하면서 오늘도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